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3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며칠 새벽기도 쉬는 동안에 중요한 사건이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던 그 길에 한 번도 나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를 치유했던 사건이죠. 그 유명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했던 그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에 종교 지도자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죠. 그래서 곧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였지만 부득불 날이 저물어서 날이 저물고 나서는 심판할 수가 없거든요, 율법에. 그래서 이제 이들을 다음 날까지 구금해 두게 되지요. 날이 밝자 이들의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 미문의 남자를 이들이 치유한 것과 또 이들이 성전에서 가르쳤던 그런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변론을 시작하면서 저들이 중인 예수가 바로 구원을 얻을 유일한 이름이다 하는 것을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공회원들은 그들이 모두 다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처럼 담대히 선포하는 그것을 보고 몹시 놀라고 당황하였습니다. 그들은 민심의
막 요동치는 것을 굉장히 신경 쓰여 하였지만 일단 권력의 힘으로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막 공포를 주고 주장하고 제자들에게 엄히 경고한 후에 풀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두 제자가 무사히 석방되자 이제 예수 공동체는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의 기도를 드렸죠. 이 일로 이제 자신들이 어떤 공동체인지 또 어떤 운명을 앞으로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더욱 선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그 당사자들 본인들이 더욱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더욱 단단해지고 또 그들 내부의 결속력이 강화되어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예수의 증인이 된 교회는 그 예수와 그 운명의 궤적을 함께합니다. 증인 사역에 반드시 대적의 저항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과 계획 안에 붙잡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이 덧입혀질 것뿐만 아니라 또 성령님이 그들 안에 임재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숨막히는 권세에도 전혀 압도되지 않는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에 공회원들은 그저 놀랄 뿐이었습니다. 이들이 놀람의 근본적인 원인이 두 가지 있었는데요. 그 첫째는 이들이 바로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그 사람, 그리고 부활했다고 외치는 그 사람과 함께 있던 자들, 그냥 어부였던 그 자들이 지금 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 있는 것이죠. 다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지금 담대히 외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란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병 나은 사람이 그 제자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어떤 말도 찾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병 나은 자는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죽었는지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을 향한 종교 지도자들의 그 공격도 잘 알고 있었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제자들 옆에 다 도망가지 않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선천적인 안진병이었고 우리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미 이 사람이 나이가 40세가 되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치유됐다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 치유될 수 있는 시기를 이미 놓쳐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중증 장애인을 걷기도 하고 뛰기도 만들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죠. 그러나 사내들인 공의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이런 것들을 보고 정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안진뱅이가 온전케 된 것 그 자체가 베드로가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은혜의 산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한들 딱 증인이 옆에 서 있으니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고 변화된 성도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하는 것에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꼭 육체적인 질병이 치유되어서 몸이 온전케 되는 것만이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방편이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어려운 것이 우리의 삶과 인격이 변화되는 그것입니다. 오직 이것은 거듭날 때만 가능하죠. 우리가 아주 고집스럽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강팍한 어떤 사람이,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변화되어서 겸손히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아주 온유해지고 또 따뜻하고
보드라운 그런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야말로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사명으로 부여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만 잘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세상은 말 잘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아주 질려합니다. 그저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이웃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전도의 방편이 될 것입니다. 저 사람 좀 봐라. 그것보다 더 강한 메시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주님을 믿고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정력으로 행하고 내 마음대로 확 하던 그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랑의 모습을 이웃들이 나를 보고 인정해 주고 있습니까? 어쩜 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전파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 하는 것에 대한 참 증거이고 또 무언의 전도다 하는 사실을 이 아침 다시 한번 유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는 사내들인 공회의 명령에 불복하고 오히려 담대히 거꾸로 질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연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먼저 사도들은 지금 자신이 사람들 앞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 눈에 보이기는 사람들 앞에 서 있었지만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에게는 사명이 주어져 있었다 하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는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권위보다는 신적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역설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땅 끝까지 예수의 증인되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증언은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의 정체성이고 또 사명인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현대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음성을 더 많이 듣는 것이다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도 나의 신앙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보다는 나의 정욕과 생각대로 행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은 최고 명령권자의 명령을 거스르는 악행이란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 말씀을만 따를 때 우리가 안전하고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살아가시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영원한 진리와 생명을 얻게 되겠지만 사람의 말과 정욕을 따르면 우리의 영혼과 삶이 죄로 인하여 썩어진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우선시할 때 일시적으로는 평안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영원한 파멸과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29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지금 읽은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24절 이하 쭉부터는 이제 사도들이 석방에 대해서 화답하는 그런 교회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교회는 예수를 체포하고 죽음을 이르게 했던 그 무리들이, 그 무시무시한 권력들이 이번에는 이들을 순순히 놓아준 것을 아주 감사했습니다. 동시에 그들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놀람과 확신의 디본벅이 된 이들은 한 마음으로 찬양의 기도를 쏟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도를 잘 보면 역경을 없애주거나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기도는 아닌 거예요. 오히려 역경 없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역경에 부딪혀서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그런 과정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유대교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일을 없애달라고, 감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고난은 전날 그리스도가 당한 그 축복으로 가는 하나님의 섭니다 하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축복의 고난을 없이 해달라고 하지 않고 그 대신 고난받는 자신들이 그 고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돌봐달라고 기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고난 가운데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인 것이죠. 이번 주에 우리 성원경 집사님이 메가더의 기도를 인용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메가더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자녀들을 평탄케 마시옵고 고난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고난을 극복할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혹시 조금만 고난이 와도 그 일을 없애달라고 떼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사가 평안히 잘 되기만을 구하는 그런 자들은 아닙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합니다. 그냥 보통 때는 배울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해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은 오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잘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쩜 우리보다 더 연약했을지도 모를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얼마나 담대하고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를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만을 선포하고 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람의 음성에 또 내 안에서 들려오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반응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을 피하기를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고난과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힘과 능력과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한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주시사 주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되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크게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세계 각국에 지금 홍수가 나서 어쨌든 브라질인가요? 그래서 일주일 이상 아주 살인적인 폭우가 내리고 있다고 하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 모든 지역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일 날 저희가 야외 예배 겸 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위해서도 좋은 날씨와 일정과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체육대회를 위해서 또 전도할 친구들도 있으니 그 친구들도 꼭 올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너무 감사하게 우리 남나진 집사님 가정도 그렇고 황유정 집사님도 가정도 그렇고 남편분들이 다 이제 교회를 출석하시고 계셔서 감사해요. 다른 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